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볼게요. 드보라의 믿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 갈렙의 믿음은 이 산지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대한 아낙 자손도 물리칠 수가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갈렙의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풍습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드보라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드보라는 누구인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네 번째 뭡니까? 사사예요. 사사. 이제 이 사사란 거기 설명하고 있죠. 사사란 거기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지도자예요. 원래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쇼페트라는 단어에서 발생했어요. 쇼페트라는 말은 판결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그 범위와 영향력이 커져서 정치나 군사의 어떤 지도자들이 다 사사예요. 그 중에서도 이 사사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할 때, 가나안으로부터 압제당할 때, 암몬으로부터 압제당할 때, 여러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에 이 드보라. 이 드보라는 여사사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에 보시면 누구의 아내였어요? 랍비돗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이 랍비돗에 대해서 성경에 특별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랍비돗의 이름 뜻은 번개, 횃불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랍비돗의 아내 여사사였던 드보라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납달리 출신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죠? 바락이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이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사들은 용사들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는데 온니엘도 갈렙의 조카였죠. 에훗도 왼손잡이였고 활을 잘 쓰는 사람이었고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쳤던, 대부분 사사들이 다 용사였는데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락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능한 용사가 드보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드보라의 부족함을 바락이 채워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동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있지만 우리 전도사님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도 계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 여인이었지만 든든한 군대 장관 바락이 있었던 거예요. 함께 동역했다는 겁니다. 바락의 이름 뜻은 번갯불이래요. 번갯불. 아주 뭐 이름조차도 아주 그냥 번갯불, 뭐 용맹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처음에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출전을 명했을 때 이 바락은 소심한 면을 보였습니다. 근데 곧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만 명을 모아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그 야빈 왕, 또 야빈 왕의 그 군대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바락을 믿음의 용사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드보라에게는 든든한 용사였던 바락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이 드보라는 누굽니까? 가나안 왕 누구죠? 야빈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했다. 성경에 보니까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대요. 그 손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겁니다. 이 야빈의 군대 장관도 전쟁에 이겼던 시스라였던 사람이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뭘 갖고 있었냐면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 여러분 옛날 그 이스라엘 나오는 영화 보시면 전차 있죠, 전차. 그런 전차가 900대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군사를 갖고 이방 나라를 점령했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학대했던 가나안 왕 야빈, 드보라 이 여인이 이 야빈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뜻이 구원자죠.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억압과 압박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 속에, 억압 속에 있었듯이 지금도 죄의 노예로 여러 가지 것들의 압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참 자유를 얻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 드보라가 이 출연했던 배경이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4장부터 나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드보라가 출연했냐면 1절, 2절 그 밑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칵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이고. 자, 사사 드보라가 출연했던 배경은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 죽고 나서 출연한 거예요. 에훗은 아까 2대 사사라고 했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결국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학대합니다. 백성들이 울부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신 거죠. 근데 그 또 사사들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해요. 그리고 또 학대받습니다. 또 부르짖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사사 드보라가 등장했던 바로 배경이 그런 배경이 1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뭘 행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지만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이 백성들은요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죠. 주께서 보시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그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가 출연한 배경 두 번째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뭐 했다? 파셨다 이렇게 돼 있죠. 파셨다. 여기 보면 오늘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신 겁니다. 가나안에게 패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의 종이 되게 하신 거죠. 가나안에게 억압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고 징계를 받고 억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음 장 보세요. 3번 드보라가 이제 출현한 배경.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했다? 학대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학대했다.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한 겁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심하게 억압하였다. 이 억압이라는 단어는 자기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누르는, 그러니까 억압이라는 건 막 눌러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는 거. 자유를 빼앗고 핍박하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런 학대 속에, 이런 억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고통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이 이겁니다. 죄를 짓고 죄 지음에 심판받고, 심판받아 징계를 받고, 징계받으면 백성들이 부르짖어 간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했다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할 때 참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해야지만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도, 죄 범하고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겠죠. 그러나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억압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자신들의 범죄에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욥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힘든 일을 만나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그럴 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드보라의 믿음, 이제 마지막 결론이며 주제죠.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오늘 이 드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이 드보라도 물론 용맹하고 아주 강단이 있는 여인일지 모르겠지만 바락은 용사죠, 용사. 이 여리여리한 여인이 바락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 그게 바로 자녀들을 말씀과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받고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할 때는 겸손하게 전해야 되고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쭈뼛쭈뼛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드보라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바락 장군에게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명하셨습니다. 바락이 못하겠는데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드보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까운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보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함께 헌신하는 믿음이었어요. 8절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자, 드보라는 연약한 여자였죠. 또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왕들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용맹한 그 장군들은 앞에 나가지만 왕들은 뒤에서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 전쟁이 위태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최전선에 나가지 않아요. 드보라도 연약한 여자였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락과 함께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드보라가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갔던 겁니다. 함께 헌신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 병사들과 함께 나가고 함께 전쟁하고 함께 피를 흘렸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밧세바 목욕하는 왕궁 그 옥상에서 목욕한 밧세바를 봤을 때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출전할 해가 되었는데 다윗이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나가지 않은 거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나아가야지만 되는데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태하게 되고 그러다가 범죄하게 된 거죠.